한 주간 가운데에 비가 갑자기 내렸다가 그쳤다가 비를 보면서 느껴지는 일들 속에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이라고 한다라면 엘리야를 떠올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도록 체험케 해주시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듣게 되는데 이제 신방을 또 부탁하셔서 신방을 가게 됐는데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서 갈급함이 있으시고 또 열심으로 주의 일들 가운데 가려고 하는 그 심령 속에 다리가 한쪽이 이렇게 뚱뚱 부었었는데 신방을 마치고 그리고 돌아갔더니 그 다리가 정상으로 그렇게 돌아오셨다는 그런 고백을 또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나아가면 하나님 지금도 갈급한 심령 가운데에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볼 때에 새삼 또 깨닫게 되는 것이 주의 일들 가운데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까 이런 은혜도 또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참 복받은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을 또 새삼 가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복받은 인생이십니까? 오늘 옆 사람한테도 내가 아멘한 것처럼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처럼 보이세요? 우린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당장의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 자체만으로도 우린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큰 사고를 당해서 죽느냐 사느냐 했을 때에 기적적으로 다시금 살아나면 내가 이제 덤으로 살아간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마치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을 생명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 우리는 말 그대로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 웬만해서 화를 내지 않아요. 웬만해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요?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그러니 세상이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늘 바라보던 하늘이 새삼 틀리게 보이는 것입니다. 왜요? 그 시각이 변화지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또 힘들어하는 것 중에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린다라는 것이 참 힘들어져요. 왜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게 육신의 자아가 있을 때에 내가 뭔가를 딴 사람한테 준다라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본다라는 것, 이게 세상의 어떤 삶 가운데 우리의 가치관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를 달라는 거예요. 그 달라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 뭐 자꾸 달라고 그러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나 또 우리의 마음을 고민케 하는 것이나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달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어지면 은혜가 되는데 이게 은혜가 안 되면, 이게 믿어지지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을 내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24장에 바라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 들어서 얻은 이삭이 이제 장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 자자손손을 통하여 민족을 일어나야 된다라면 이제 아들 이삭도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할 여자가 없는 거예요. 주변의 어떤 일들 가운데에 특별히 이방 사람을 맞아들이기보다는 같은 민족 가운데 있는 그 일들 가운데에 배필을 찾으려고 이제 그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보내가지고 이제 여인을 찾아와라. 근데 엘리에셀이 이런 정말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나서 이제 우물가의 곁에 갔더니
여인들이 거기서 또 우물을 막 깃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 속에서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물을 달라라고 했을 때에 또 그 물을 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짐승에게까지도 먹여달라고 했을 때에 그 일들을 그대로 순종하는 여자가 있다라면 바로 그 여자가 우리 작은 주인의 배필감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사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우물가에 가서 물을 달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을 달라라는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갈증 때문에 달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물이 목적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하여 더 많은 것을, 왜요? 아브라함은 큰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적으로 그런 일들을 했을 때에 그 일들 속에서 리브가가 그 물을 갖다가 줌을 통하여 엄청난 선물을 먼저 받게 돼요. 온갖 폐물을 갖다가 기다리듯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이게 이렇게 값진 것을 왜 주느냐? 그래서 이제 저차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브가가 이삭에게 그렇게 결혼을 함을 통하여 열국의 어머니의 일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여인으로 변화되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하여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성김과 봉사의 일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을 때에 바로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음성이요 말씀인 줄을 생각하시고 드디어 내가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구나. 같은 말씀이라도 지금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어떡합니까?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우리가 그 일들 가운데 동참하겠습니다. 자기들도 지금 힘든 지경에 있는데 예루살렘이 지금 일들 가운데서 거기서 구제연금을 모아가지고 드리는 일들에 우리도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에 우리도 같이 일들 들어가기 원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물질을 드리면서 내가 어려운 가운데 이게 쥐어짜내 지금 물질을 드리면서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느냐,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일에 동참하는 기회를 나에게 달라라고, 우리에게도 그 기회를 달라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심령의 감동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기회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기를, 그리함으로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지금 가뭄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사르밧 여인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통하여 달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실 때에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드림으로 모든 사람이 굶주린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가정은 풍족한 그런 삶을 3년 반 동안 계속해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굶주리지 않고 삶을 영위하며 나갈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이런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신다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의도를 잘 순종하시고 따르셔서 놀라운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에 들어가는 말씀의 배경을 바라보게 되면 시대상이 있어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그렇게 나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라고 일컬어지는 아합이라는 왕이 그렇게 집권을 하는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람 자체도 별로 좋지 않은데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방 시돈 여인이었던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갖다가 왕비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그렇게 섬기고 있었던 신도 같이 들여오는데 그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들여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이니까 내가 그 신한테 내가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도 같이 이 정말로 번영의 신 앞에서 같이 우리가 그렇게 제사를 지냅시다. 그러면 이 신이 우리에게 복을 줄 것입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이 아합이 거기에 마음을 톡 쏴가지고 이스라엘 온 지역에 바알과 아세라의 그런 우상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미디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을 어떻게 두고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는데도 이 아합이 무시합니다.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지는데 어떤 징계냐? 3년 반 동안 이 땅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과학이 발달되고 여러 가지 농수나 이런 것들을 배급하며 나아가는 이런 일을 건세는 시대에서도 1년, 2년 그렇게 가뭄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고대 시대 가운데에 이렇게 끌어오고 이런 일들이 발달되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 하늘의 비가 멈춰진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타는 그런 가뭄의 갈증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이제 엘리야에게도 동일하게 엘리야도 그것을 살아가는 선지자로서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로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통하여 음식을 공급하여 줘요. 그런데 그리시네가의 물도 어느 순간에 말라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뭄이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지금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물이 풍성하게 계곡에 물이 나갈 때가 있는데 어떨 때 가다 보면 물은커녕 풀들이 그냥 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 왜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계곡이 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르밧이라는 곳에 거기에 과부를 내가 준비해 놨으니까 그 과부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니 그 사르밧으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가뭄의 일들 가운데서 지금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이와 함께 그렇게 외아들을 키우고 있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여인도 그 시대 가운데서 더더군다나 여인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지는 그런 시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보다도 더 먼저 양식에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런 일들 속에서 이제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그 조금으로 떡을 만들어서 음식을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여인을 찾아가서 엘리야 선지자가 대뜸 뭐라고 하느냐? 이제 그 여인이 나뭇가지를 모아가지고 불을 피워서 그리고 그 일들 속에서 빵을 구워가지고 마지막 양식을 먹고 이제 죽어야지. 죽는 날만은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에 있는 그 여인에게 엘리야가 대뜸 뭐라고 하느냐? 물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 속에서 여인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있겠지만 갑자기 남자가 와가지고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냥 그 말에 알겠습니다 하고 물을 가지러 가야 되는데 가지러 가는데 갑자기 그 여인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뭐라고 하냐? 물 가져올 때 물만 가져오지 말고 나에게 떡도 한 조각 가져오십시오. 지금 가뭄이에요. 계곡이 마를 정도로 그런 일들 속에서 물조차도 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 가운데 쉽게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이제는 떡까지 가져오라고 하는 것,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염치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살려줬더니 보따리까지 내놓으라는 심보처럼 물 달라고 해서 지금 나도 지금 복합적인 10년 가운데 있는데 그 물을 갖다 가지러 갔더니 떡까지 가지고 음식까지 달라고 하는 이 가뭄 속에서 먹을 것이 정말로 점점 없어지는 그 속에서 먹을 것까지 달라고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벌컥 화를 낼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해도 왜요? 사람이 그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생각이 지금 고민이 되고 힘들어질 때에는
평소보다 우리가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넉넉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풍족한 가운데서 떡 따라가면 제가 드려야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거 먹고 이제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하고 그 외아들과 마지막 음식을 나누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불을 피울 나물가지를 쥐고 있는 이 여인에게 이 말을 들었을 때에 화를 내도 뭐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 뭐라고 합니까? 다른 말 하지 않아요. 화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먼저 자기의 딱한 사정을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떡이 없습니다. 다만 가루 조금과 기름 몇 방울이 있는데 이것으로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나면 이제 죽을 만을 그렇게 기다리며 살 수밖에 없는 마지막 양식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가루, 마지막 기름 이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지금 이런 처지라는 것을 조리 있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참한 지금 지경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얘기한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겠어요? 뭘 더 요구한다라는 것 요구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 뭐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나보다도 더 어찌 보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 이야기를 들은다라면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물러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어떤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바라보세요. 엘리야 선지자는 이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요구를 계속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바라보십시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의 형편에 상관없이 두려워하지 말고 그 남은 것으로 떡을 구워서 먼저 나눠 먹게 하고 그 후에 당신과 아들이 먹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귀가 먹었습니까? 생각이 없습니까? 지금 그건 조금 남아가지고 그거 아들하고 자기하고 먹을 거도 아마 부족할 거예요. 그거 먹고 이제 이제 그거 먹은 다음에 우리 굶어 죽을 생각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난 모르겠고 먼저 나한테 가져오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염치 없는 말이죠. 지금 먹고 죽겠다는데 그거 지금 뺏어 먹겠다는 얘기로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이 말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우리도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이런 변명들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거 먼저 해야 됩니다. 그거 하면 내가 힘들어집니다. 요것만큼 해야 됩니다. 우린 먼저 이렇게 핑계대며 나아가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핑계 정도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 뭔가 좀 있으면 나눠 먹을 것이 좀 남을 거리가 있으면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먹고 죽을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먹기에도 지금 벅찰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달라라고 했을 때에 이 여인이 어떤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반응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여인에게 있어서 그 가루와 기름은 자기와 자식이 먹을 수 있는 마지막 유일한 것임을, 유일한 먹거리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이라는 것 참 신기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지막이라는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물질이든지 뭔가 있을 때에 점점점 하다가 이제 마지막이라 된다면 굉장히 아낄 수밖에 없는. 우리 딸내미가 어제도 이렇게 먹고 있는 사탕 같은 것이 모여 있는데 툭 꺼내니까 소리가 나더라고요. 얼른 딱 잡으려고 했더니 탁 뺏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빠 조금만 줘. 이거 별로 없어. 지금 소리 나는데 아껴 먹는 거야. 자기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아서 아껴 먹고 있는데 그거 지금 달라는 거야? 못 주겠다라는 거예요. 많이 있어도 지금 줄까 말까인데 가뜩이나 지금 얼마 남지도 않은 걸 갖다가 달라라고 하니까
아주 단칼에 거절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때에 쉬운 예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 지금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순간, 마지막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생명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가진 어떤 것인지 그게 마지막이라고 했을 때에 그 마지막을 선뜻 내어준다는 것은 이건 보통 마음이 아닌 거예요.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것과 내가 가진 것, 그 전부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을 우리에게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드려졌던 그 많은 물질보다 과부의 정말 돈 1,000원도 되지 않는 그 두렙돈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셨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마음의 충심을 보셨기 때문에. 자기의 가진 그 마지막, 그 전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것이라도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바라볼 때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아니 자녀들에게도 마지막인데 이거 나에게 마지막인데 그래 아빠 먹어. 만약에 그랬다라고 하면 내일은 그거 제가 먹겠습니까? 그 마음의 감동만 야 그거 얼마야? 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주지도 않고 딜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거 3,000원인데 5,000원만 줘. 수고비로 내가 2,000원 먹어야 되니까. 됐다? 그러고 나왔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마음에 중심을 드리는 그 마음을 받을 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거 정도가 아닙니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이 여인에게 지금 엘리야의 말은 청천벽력 같은 얘기고 염치 없는 소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기는 뭘 두려워하냐? 염치도 없지. 이런 마음으로 충분히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엘리야가 누구에게 미움을 받고 있어요? 이런 일들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 왕비에게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할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르밧이라는 동네는 그 두로와 시돈의 지역 가운데 왔었던 이세벨의 고향인 것입니다. 곧 이세벨이 그 아버지가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사르밧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엘리야 선지자를 도와줬다라가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과 자녀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뭐 자유적으로 민주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는 왕의 명령 하나면 한순간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 속에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목숨을 보존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에 먹거리로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일 도와 선지자 도왔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일들 가운데서 이 여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엘리야의 말, 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떡을 구워서 엘리야에게 먼저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라 이방인 사람이 그 사르밧에 살고 있는 이 여인에게 그것도 남편도 없고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 마지막 남은 떡, 아니 마지막 떡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 가루 조금과 기름밖에 남지 않는 이 가난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떡을 달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엘리야 선지자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그 엘리야를 계속해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뭐 이런 음식을 공급받게 한다라면 가난한 여인보다는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가문 가운데 있다라고 하지만 부자들은 또 틀린 것입니다. 힘든 속에서도 충분히 사람들에게 그렇게 배려하며 나갈 수 있는, 공부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그거 먹고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지금 엘리야를 보내서 그것을 먼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얘기 다 들었다.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 내가 다 안다. 그런데 그거 만들어서 먼저 나한테
가져와라. 이 무리한 요구를 왜 하고 있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야 너희들 먹고 죽으면 그냥 지금부터 굶어 죽을 생각 각오하고 있어라. 이게 아니라 그 여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가정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엘리야를 통하여 그 여인에게 그것을 달라라고, 나에게 가져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 깨달으셔야 우리가 신앙의 일들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계속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그 들켜주고 나가는 그런 모습에서 오히려 이 여인들 마지막에 그런 말을 듣고 아예 무시하고 됐습니다, 줄 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들이 먹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말 그대로 그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둘이 먹고 굶어 죽었을 거예요. 한순간에 그 믿음의 순종이 그 가뭄의 때 가운데에 이 가정을 복되게 하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이런 일들 가운데 쓰임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간혹 명절의 일들 가운데 특별히 세배를 하면 세뱃돈을 주려고 할 때 용돈을 주려고 부모들이 막 다 준비하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준비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세배해라고 막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귀찮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꼭 요구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도 싫어하고 귀찮은데. 그래서 요즘은 됐어 그냥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걸 합니까? 어떤 예의나 아니면 그 이전에 그 아이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우니까 그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먼저 그것을 해보라라고 이야기를 요구할 때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뭔가를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뭔가가 맡겨진다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며 나가실 때에 이 하나님의 동참하는 일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내가 하고 싶다라고 내가 지금 하고 싶겠습니다. 심지어 다윗 왕을 바라보세요. 나는 이렇게 화려한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초라한 천막 같은 데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라는 것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 성전을 내가 짓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는 안 돼. 하고 싶다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선의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 받지만 그 일들은 네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에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동참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언제까지나 이게 아닙니다. 인생에도 우리가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도 기회는 여러 번 온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가끔씩 그런 어떤 기사를 바라보게 되면 어떤 배역을 갖다가 연예인들한테 먼저 이 사람이 배역을 받기로 했는데 막 영화가 대박이 났어요. 한순간에 일약 스타덤에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몇 년이 지나서 얘기하는 것이 원래 그 배역이 나한테 왔는데 다른 것을 또 내가 마음이 있어서 그걸 선택했는데 그 맞적인 배역은 오히려 영화가 실패해가지고 흥행에 실패해서 별로 사람들 기억에도 없는 한순간의 선택 때문에 내가 그거 했으면 내가 정말 천만 배우가 될 수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연예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도 돌아보게 되면 그때 내가 그 선택만 했으면 하는 그런 어떤 아쉬움의 기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아쉬움이 아니라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무조건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여기시고 내 형편과 상황을 따지지 말고 감당하시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충분히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 사르밧 가부는 충분히 화를 낼 수도 있고 충분히 그 일들 가운데는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러 나갔을 때에 상황과 처지를 이야기해도 도통 그 일들 가운데에 어떤 동참하는 마음이 없는 그 엘리야의 무리한 요구에 그대로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르밧 여인이 어떻게 마지막 떡까지 가져오라는 이 무리한 엘리야의 요구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나름대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할 때에 어쩌면 이 사르밧 여인이 텅 빈 가루통을 바라보면서 이제 몇 움큼도 한 움큼도 되지 않는 그 가루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통에 있던 가루는 누가 다 먹은 것인가? 결국 누가 먹은 것입니까? 자기와 자기 자녀가 먹은 거예요. 남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계속해서 공급받았던 그 가루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엘리야를 만나게 됐을 때에 어쩌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그 가운데에 울림이 되지 않았을까? 이때껏 나는 뭐라고 살았는가? 그래, 이 마지막 한 움큼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내가 바쳐야지 하는 마음의 감동이 그 가운데 있지는 않았을까? 우리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의 어떤 상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뭐 새벽에도 그렇지만 가끔 말하지만 그래서 우리 김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죽을 고비를 넘겼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운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그 고백, 그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같이 그것이 계속 또 떠오르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내 시간, 내 물질, 내 힘 어디다가 다 쏟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내 가루의 통은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그 한 움큼만이라도 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남은 그 한 움큼의 물질이나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움큼밖에 남아있지 않는 힘이지만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박질하며 나가는 믿음의 결단 가운데 나아가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그 발걸음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에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채우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라는 조지 밀러는 자기의 90세 그 생일 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리하여 부족한 것을 모르며 인생을 살았다. 이 밀러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마지막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저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달려가지고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수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의 힘을 바라보면서 이때까지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새벽마다 고린도 후서를 지금 상고하고 있는데 바울도 그런 심령인 거예요. 덤으로 사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 노력과 자기의 어떤 의지로 그 일들을 열심히 나갔는데 오히려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한다라고 바울은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그 이후로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만 다른 박질하며 살아가는 그 일들 가운데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했던 그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지나칠 수 없는 말씀이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지금 북쪽 이스라엘에 그릴 시내가에 있었던 엘리야, 이제 시돈에 있는
그 사르밧이라는 땅에 가서 과부를 만나라는 거예요. 왜요? 그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먹을 것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말씀의 근거를 바라볼 때에 마지막 나뭇가지를 모으며 나아가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하나님이 꿈으로 이야기하셨든지 환상으로 얘기했든지 아니면 그 순간 엘리야를 만났을 때 감동을 주셨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이 여인에게 그 전에 이런 말씀이 들었다면 수많은 갈등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고백 가운데 쭉 바라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 여인이 알고 있어요.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엘리야를 바라보자마자 이 여인은 엘리야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에서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먹을 것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아니 우리 지금 자녀하고 나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 먹이라고 하는 것,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요. 엘리야가 이미 말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그 음성이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의 마음에 끊임없이 갈등이 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엘리야의 말이 그 여인의 믿음에 확신을 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꿈이든 환상이든 어떤 하나님의 환청으로 들렸든 이 일을 어떻게 할지 하는 고민 가운데 있을 때에 사정을 먼저 얘기합니다. 아, 지금 이 순간이 왔구나. 이 위기의 순간에서 엘리야가 달라고 했을 때에 사정을 그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어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를 하겠지.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음성이 이 여인의 마음에 그대로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보다 확실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먼저 가져와라. 그리고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굶어 죽어라가 아니라 그 다음에 너희들을 먹어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구나. 이 선지자에게 맞췄을 때에 이 선지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살 수 있다라는, 이 여인에게는 수많은 어떤 믿음의 고민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결단의 순간에 이 여인은 말씀에 의자에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엘리야가 말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하여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이렇게 복된 삶인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 얘기 수없이 들었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은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저에게도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함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듣고 내 머리에 지식으로 쌓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생명력 있게 주의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려면 믿음의 순종함의 자리 가운데에 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사르밧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게 있는 그 마지막 그 건강을 하나님을 위하여 쓰라고,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라고, 그 마지막 물질을 교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구제를 위하여 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남겨져 있는 그 마지막 시간을 복음 증거하는 일들 가운데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음성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이 여인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줄 수가 있느냐, 그냥 나하고 내 아들이 먹고 죽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정말로 굶어 죽는 현장 가운데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내려놓으면, 죽으면 죽으려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요단강을 들어갈 때도 그런 마음의 심령이에요. 강물이 범람하는 그 일들 가운데서 벗개를 메고 그냥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갈라놓고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에 발을 집어넣고 무릎을 그렇게 들어갔을 때에 그때에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는 대로 죽으라는구나.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의 일들 또 성령의 은혜의 체험의 순간들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성령의 체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이 시간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갔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간절한 마음이 어떤 소망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먼저 내려놓기 전에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헌신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마지막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때에 가뭄처럼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된 날 믿음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 걸림이 됩니까? 고민이 됩니까? 아니면 정말로 감격의 순간의 말씀으로 들어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고민을 갖다 주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게 하여 우리를 믿음으로 성숙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움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실 때에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주의 음성이 있습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주의 일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노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셨노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들 가운데 지금도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임을 체험하여 더욱더 담대하게 주의 일들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복된 발걸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결단케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사랑과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